18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99마리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서시면 더 기뻐하겠습니까? 선생님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 클래스 한 반 전체 아이가 다 수업을 못 따라와요. 예컨대 30명이 있는데 29명은 따라오는데 한 명은 못 따라와요. 어떻게 하겠어요? 넌 나중에 일단 따라오는 사람들 먼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29명을 옆에 놔두고 수업 시간에 방치하고 그 한 명, 못 알아듣는 한 명 알아들을 때까지 붙들고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 소식을 학부모들이 들으면 학교로 전화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선생님이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그 찌질이 그 못난 놈 때문에 수업 따라고 그러면 됩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아 나섰어요. 근데 놔뒀는데 그것도 어디에 놔뒀습니까? 울타리에 잘 인도해서 그 안에 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산에 두고 산에 그냥 놔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섰다. 그러지 않겠느냐? 99마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죠? 99마리 이건 뭐야?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사실은 좀 더 묵상하면 99마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는 한 마리 찾아서 나선다.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목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잃은 양 한 마리가 뭡니까? 이건 아주 작은 자, 혹은 지질이 못난 사람, 혹은 공동체에 부담되는 사람, 별 존재감 없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아무도 챙기지 않아요. 없었으면 하고 오히려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한 존재를 찾아 나선다.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다 놔두고 그거 하나에 집중하고 그걸 찾아 나선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하나에 집중하고 이 하나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 왜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시고 다르게 하셨을까? 최근에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화두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가치라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다시 한번 잃은 양 하나, 찌질이 못난 거 하나 돌보고 그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 과거에는 기업들이 이윤의 극대화잖아요. 내가 기업이 이익만 많이 얻으면,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윤 창출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한테 외면당하고 소비자한테 외면당하는 기업은 망한다.
왜 기업의 오너들이 문제가 되면 사과하고 막 그렇게 낮은 자세 치고 잘못했습니다 그럴까요? 아마 정말 마음이 없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서 외면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사람 팬은 아닌데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최태원 회장이. 기업이 오래 가려면 사회적 가치를 담아야 된다. 최근에 이런 책이 있어요. 굿 컴퍼니라는 책이 있는데 착한 회사가 세상을 바꾼다. 착한 회사만이 오래 살아남는다. 착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기업만 그럴까요? 사람도 그래요. 막 성공해서 얻은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비리를 제보하고 막 무너뜨리고 난리치고 물어뜯고 성공 안 하리만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사회적 가치를 담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에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사회적 가치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잃은 양 하나 외면해도 무시해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어요. 지가 잘못했지, 지가 넘어졌지, 지가 노력하지 않았지, 지가 안 했지. 넌 네 책임이야, 네가 책임져.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탓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잃은 양.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위해서,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아서 그 잃은 양과 동행해야지만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서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100에서 하나를 빼면 뭐가 남죠? 99가 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라는 거예요. 0. 그 한 마리 잃어버리면 나머지 99도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완전히 채워져야 비로소 나머지 99도 존재 가치가 있지, 그 한 마리가 없이는 99 너희도 존재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목동들이요, 자기 양만 기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양을 다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길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100마리 온전히 다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목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넌 정말 유능한 목동이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양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근데 양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아무도 양을 위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99마리 한 마리 놔두고 데려가 봤자 그 다음에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목동들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데리고 와야, 오히려 새끼를 더 많이 데리고 와야 그 다음에 밥벌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익도 나눠갖고 인건비도 받을 수 있고 수고의 대가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못 가져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 목동들은 99마리 산에 나고 한 마리 착착 나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그렇게 양을 한 마리 찾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벗들과 이웃들로부터 즐긴다. 다시 말하면 잔치한다 그래요. 여러분, 잔치 비용과 그 한 마리 잃은 양, 그 찌질이 못난 양 비용이 뭐가 더 비싸겠어요? 아마 잔치하려면 양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이렇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목동들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은 당장 손해지만 내일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가 생겨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너 지금의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감정의 상함을 감수하라고, 간직하라고, 그것을 능히 뛰어넘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그것이 없이는
나도 없다. 그것이 없이는 너희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가 못나서 괜히 잘난 척하다가 괜히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떨어졌어요. 너 없어도 우리끼리 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오늘 말씀은 그거 없으면 너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암으로 몇 년 전에 사모님이 이렇게 투병하시다 먼저 가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가셨어요. 암 투병할 때 아무한테도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인지 이렇게 혼자 들어가셔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셨어요. 부모님도 기증하셨고 자기 부인도 먼저 가니까 기증을 하셨고 본인도 기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 따로 안 치르고 그냥 한 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로 장례식 끝. 본인이 돌아가신 데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예배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딸내미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분 결혼식 때도 가고 장례식도 가고 그런 사람인데, 딸내미가 있는데 분명히 어릴 때 본 듯한데 긴가민가 해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안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저거 딸내미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서는 분이 나한테 그래서요. 친척이세요? 그 순간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뭐지? 아니 친척인데 애도 몰라보면 친척, 이게 뭐지? 이게 물음이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친척인데 그 고인의 딸도 몰라봐서 저게 딸내입니까? 물어보는 친척이 친척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많겠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여러분 오촌 조카쯤 되면은, 오촌이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굴 다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아이들?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순간 생각하기를, 오늘날 잃어버린 것들이 있구나. 잃어버린 양이 단순히 예수 믿다가 안 믿은 사람만이 아니구나. 우리는 수많은 잃어버린 양을 가지고 있구나. 당연히 알아야 될 사람, 당연히 성장 과정을 공유해야 될 사람, 성장 과정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아이들,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 시대, 이 시대의 어른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 물려주려면 뭔가 우리가 헌신해서 좋은 걸 물려줘야 될 거 아니잖아요. 무엇인가를 나눠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다. 전 참 많이 봤어요.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다. 아무리 내 것처럼 부여잡아도 결국은 잃어버려요, 자녀를.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존귀히 생각하고 기억하고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왜 자녀를 잃어버렸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나쁠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효도를. 아이들은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데리고 이렇게 어떤 콘도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런 말에, 아빠 나 길을 잘 봐둬야 되겠어. 그래서 5살인가 하여튼 그때예요. 그래서 왜 잘 봐두니? 그랬더니 내가 크면 내 애인하고 올 거야. 엄마 아빠는? 그랬더니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 안 모시고 왔잖아. 나도 그냥 올 거야.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때. 보여주지 않으면, 본 것이 없으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결국 요즘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무엇을? 그 내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니 자녀도 본 것이 없잖아요. 왜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 시대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효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형제를 잃어버렸느냐? 왜 잃어버리느냐? 형제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마리 정말 중요한 가치죠. 결코 포기할 수 없죠.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 잠깐 맡겨두고, 이거 잠깐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 잠깐 놔두고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찾아 나서야 비로소 너의 삶이 정말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잠깐 바쁨을 놔두고, 저도 자식의 입장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 묵상하는 것은 잠깐 놔두고, 잠깐 좀 맡겨두고, 이건 잠깐 손을 띄고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준다. 할렐루야. 이게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주고 땅에서 생명이 길고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시고, 왜냐하면 효하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출도요, 그래서 선후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이 두 랩들을 칭찬한 여인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껌값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는 전부였단 말이에요. 두 랩돈을 예수님이 만약에 돈으로 평가하셨다면 절대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 그 두 랩돈, 그것이 전부인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오늘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대략 한 2,000원이나 뭐,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걸 정말 칭찬하는 거예요. 너 정말 많이 헌금했다. 너 정말 축복한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 하나가 두 랩돈일 수 있습니다. 잃은 양 하나가 우리 전부일 수 있어요. 친구 중에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친구 없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요, 친구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못났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그래.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이 무리에서 떨어진 것은 못 쫓아와서 그래, 못 어울렸기 때문이에요. 못남입니다. 그거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그 가치, 그걸 다시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 정말 중요하지만 잠깐 맡기고, 잠깐 잊어버리고, 잠깐 놔두고 돌아서서 찾아날 수 있는 이 용기, 이 믿음,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편안하게 행복하게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할 거야, 꿈도 꾸지 마세요. 한 번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그것은 내게 복을 쌓아두는 길이에요. 얼마나 행복인지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시골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잠깐 뵙고 인사드리고, 또 시골집에 가면 할 일이 많잖아요.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식사하러 모시러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네 그러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니 뭘 걱정이세요. 든든한 지갑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졸지에 든든한 지갑이 됐습니다. 어른들을 모시려면 느리죠. 모든 게 느리죠. 힘들고 어렵죠. 잡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은 양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는 99마리의 관점이에요. 99마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게 별것도 아닌 게, 우리를 다 내팽개치고 그걸 하나 찾아 나섰더니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당신 정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99마리가 그 한 마리를 기다려주고, 왜 이렇게 느리냐고 책망하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그 한 마리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일정을 조종하고 포기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잃은 양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나는 잃은 양이 안 될 거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병 없이 살아갈 거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내가 기다렸듯이 그 누군가 나를 기다려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이 거룩한 영적인 보험에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강할 것 같죠? 계속해서 젊을 것 같죠? 계속해서 희망이 있을 것 같죠? 모든 것이 중단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친구였다가 친구 무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친구 없습니까? 어떤 모임에 있다가 감당 못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 없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와 삶은 건강하게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잃은 양이 누군지를 묵상하고 찾아 나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나중에도 됩니다. 후순위로 밀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그것도 잃은 양일 수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제가 전도를 하면요, 종종 그런 사람 있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믿을게요. 천국 가기 바로 전에 회개하고 믿을게요. 그리고 천국 갈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그러죠. 너한테 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내가 장담 못하겠다. 너는 장담하니? 바로 지금이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너무나 바쁘고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있었다면, 오늘 잠시 놔두고 찾아 나드셔서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놀랍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가꿔져가는 귀한 은혜, 귀한 복이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하며 우리 잠깐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늘 삶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삶의 작은 일이 아마 잃은 양이 아닐까, 별 가치 없기, 가치 없다고 외면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할렐루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이른 양의 길을 비춰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